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리즈의 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먼저 읽고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배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리즈의 이 마지막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아직도 복음에서 먼 이유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제목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이유,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매주 배우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요. 나는 정말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분은 지금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가르친 자로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몇 번 배우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구나. 하지만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알 것 같지만 결국 모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날마다 들여다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가 복음의 마지막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신호탄으로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서 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복음에서 먼 이유인데 이게 너무 또 좀 너무 거만하게 비칠 수 있어서 그냥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복음에서 먼 이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뉴스다. 그리고 지난 9번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9번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종교는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해변가를 갔습니다. 친구 가족이랑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이 모래에다가 계속 물을 가져와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모래에다가 물을 붓니? 했더니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래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했어요. 모래는 물을 붓는다고 모래가 자라는 게 아니야. 모래가 자라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모래를 계속 부어야 돼.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계속 부으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야 돼요. 그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교회 모임도 더 하고, 뭐 하나님 위해서 계속 바쁘게 살아야 되고, 제자 훈련도 다양하게 배워야 되고, 그런 새로운 경건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 나가는 게 바로 종교인데, 이 종교는요, 기계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열매 맺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뭘 했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결코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듣는 많은 성장 전략들은 비록 기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했지만 기계적인 변화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십시오. 새로운 영적 훈련을 받으세요. 재물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모든 기계적인 변화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힘이 붙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종교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차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예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위해서 바쁘게 사는 분들 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사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 대화 자체가 없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심지어 장로님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말을 갖고 싸우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기계적 변화가 종교가 통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가장 뿌리 깊은 것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원죄가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원죄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바꿨냐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한 자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언제 우상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한 건 우리가 알겠지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느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우상은 뭐였지요?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숭배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숭배는 뭔가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앞서 어떻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의 문자적인 뜻은 weight,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게를 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뭐 돈, 커리어, 뭐 지위, 성공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구,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 비전, 심지어 교회도요,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든 상관없어요. 죄의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짓는 모든 죄 배후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왜 불순종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거나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불순종하면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인 신, functional God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 여부와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에 무게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예배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은 자립심이 강하고 좀 더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말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은 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거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능적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뭐죠? 눈이 밝아지면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지 않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뭐가 바뀐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미 많은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을 해왔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의 옷이 벗겨지니까,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수치심, 실패감,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의식하자마자 바로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꿈 안 꿔보셨나요? 저는 이런 꿈 몇 번 꿔봤는데, 꿈에서 학교에 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옷을 안 입고 간 거예요. 깜빡하고.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다 꿔보셨죠? 아니에요? 어디를 갔어요. 중요한 모임에 딱 갔어요. 근데 보니까 우통을 안 입고, 아니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당장 입을 걸 찾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한 거예요. 뭔가를 찾아가지고 빨리 덮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그걸 엮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리면 덜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찾아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찾아요. 더 옷으로도 안 되니까 들고 다니는 것, 끼고 다니는 것, 머리에다 장식하고 발에다 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하기를 원해요. 더 공부도 잘하기 원해요.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요.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이 모든 노력은 사실상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우리의 이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벌거벗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종교로는 바뀔 수 없는, 종교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종교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 못하면,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는 죄의 외형을 다루는 것은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인 우상 숭배는 전혀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종교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한 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두세 분의 목사님들의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또 잡지에서도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스는 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자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남자 대학생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기로 유명했던, 캠퍼스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서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단지 어떤 성적인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하면은 동성 친구들이 자신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자신의 남성성, 자신이 잘 나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또 여성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킨다는 그런 권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악명 높은 이 사람이 3학년 때 갑자기 캠퍼스 모임에 참여하면서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하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학생에게는 어딘가에게 너무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작은 모임에서도, 작은 대화 속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항상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눈에 띄고 두드러진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학생을 외적으로 본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징후를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그의 뿌리 우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적인 문란함을 종교로 바꾼 것이에요. 이는 복음에 대한 참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오래된 우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본인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짓던 죄를 안 지으니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뿌리 깊은 그 뿌리 우상이 바뀌었느냐? 그거는 복음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오래된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축복받은 그 역할이 뭐였냐면은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이에요. 달라스 윌라드, 리처드 포스터. 우리 다 거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분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성도들 되게 칭찬해요. 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음에 있는 거를 한테 진심, 목회자라서 후배 목사에게 진심을 얘기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열심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열심히 모이고 교회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사역에도 솔선수범하고 교회 행사에 남다른 헌신을 보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틀림없이 좋은 성도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뿌리 깊은 우상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상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리즈는 이것들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자신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바랍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젖먹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분명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나쁜 걸, 세속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할 것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 보상, 심지어 마음의 평안, 안정, 기쁨. 저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의 선택을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남다르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덜 열심히 섬긴, 나보다 덜 헌신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give and take 관계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give and take가 된다면 마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서로 다 지치고 서로가 다 피곤해집니다.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될 때, 그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즐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에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이라고 해서 심지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존경과 자부심과 성공과 좋은 가정과 형통과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종교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될까? 라는 확신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종교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는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늘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진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중고등학교, 아니 제가 대학에 가서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저는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책망을 하실 것 같고 지적하실 것 같고, 너는 더 할 수 있는데,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난 너한테 많은 것을 줬는데 왜 너는 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느니, 항상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책을 읽게 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개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을 Freedom of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 그리고 The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노예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책의 나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의로움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체성과 영적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의해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만이 우리의 내면,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님,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당연히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주 동안 큐티도 아무도 안 빠지고 잘했고 화도 별로 안 냈고 막 열심히 살았으면 막 하나님 나 되게 사랑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주에는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너무 바빠서 막 그리고 막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 힘든 일 겪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한 것 같아. 덜 사랑한 것 같아. 이게 전형적인 종교의 영에 매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한, 내 신분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탈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찰스 스펄전이 나눴던 왕에게 당근을 바친 농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이제 농사를 수확철이 와가지고 이제 당근을 이제 캐는데, 와, 굉장히 큰 당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당근을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면서 나 이 정도의 당근은 내가 왕에게 바칠 수 있겠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왕 앞에서 그 당근을 바치면서, 왕이시여, 왕은 정말 좋은 왕입니다. 왕은 정말 훌륭하고 공정한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당근이 나왔는데 이 당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왕에게 바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의 작은 사랑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근데 왕이 이 농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동하니까 내가 이 당근을 받을 테니까 그 대신 당신 농장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을 그 왕궁에서 지켜본 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족이 그걸 딱 보면서, 아니, 당근 하나에 저 많은 땅을 주실 정도면, 머리가 막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마자 제일 좋은 말을 구했습니다. 제일 좋은 말을 구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 왕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이 아름다운 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왕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꿰뚫어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귀족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어제 그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에게 이 말을 바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정성,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인데, 그게 어디서 와요? 복음으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의로움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게 돼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나 멋진 질문을 회중에게 던졌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친구가 와 있는데 당신 대신 밀린 요금을 지불해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그 요금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일 적은 요금이었다면 예컨대 우편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줬다면 당신은 아마 그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고맙다 친구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와서 당신을 찾아서 당신은 10년간 미납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당신의 모든 빚을 대신 지불했다면 당신은 결코 그의 등을 두드리며 고맙다 친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제부터 나를 마음껏 부려도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복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가 벗기셨어요. 완전히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 발가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만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그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기계적인 변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바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가 바뀌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할 겁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신앙이라는 건 뭐냐?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보상이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이 내면에서부터 복음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변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온라인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뿌리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